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에는 어떠한 성격, 어떠한 성질,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복음이라면,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복음이라면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찌 반응해야 하는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에는 사람의 뜻이 담겨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자꾸만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바뀌어지는 거짓 진리를 넣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고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선언하죠. 내가 전했던 복음,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그 과거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하였죠.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였고 혹은 어떠한 다른 학문에서도 배운 것이 아니었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수없이 설명드렸기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말을 풀어내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본다, 덮어두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벗겨내어 보게 하고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조금 더 쉬운 예로 우리가 커튼을 치면 보이지 않던 것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숨쉬며 호흡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이죠.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우리 영혼의 눈이 다 볼 수 없고 다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에 우리는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복음은 곧 계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혹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여서 혹은 세상의 이치들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혹은 고대의 그 놀랍도록 발전했던 철학 사상들, 그 가운데 발견되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죠. 결코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왜 계시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죠. 찾다가 찾지 못하니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했죠?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조각하여 만들어 이것을 신이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실제 영적인 존재인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 계략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노예로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몸무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지만
정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 이런 점수를 받아야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두 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내 인생을 사랑하여 내가 꽉 붙잡고 있던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 주시는 복음을 그저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의 성질이죠. 그거 진짜 계시에 담겨진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달 400여 권의 매일 성경을 성도님에게 나눠드립니다. 물론 제 값을 주고 사시겠지만, 나눠드린다는 표현처럼 교회 중직자들의 대부분은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동기부여가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놓으신 귀한 진리들을 내가 노력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만족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깨닫고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또한 내가 깨닫고 얻는 것이 본질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것을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지식을 넘어서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이 아닌 감사. 하나님 앞에 머무르실 때에, 말씀 앞에 앉으실 때마다 지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선포된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힘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이겠죠. 율법의 사람.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 참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 과거에는 사울이었죠. 이 율법을 저버리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변절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기의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순간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떤 바울의 노력이나 바울의 열심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왜 예수님 만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을까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죠. 복음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택정하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여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부르셔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복음의 그 참맛을 본 바울은요, 이 복음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억지로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데려다 놓는 부르심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제 원주에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해맑게 웃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싱글벙글 하든지, 신부 측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고 신랑 측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임에도 상관없이 둘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와서 서 있을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왜 행복할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기쁨이 이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가득했죠.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저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강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으로 혼자 자라올 때는 마치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하여짐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이토록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보고 부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른 것 제외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짠 하고 보여주시기에 그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억지로 짐 지어진 것이 아닌, 억압이 아닌, 끌려가는 것이 아닌 기쁨이며 의무가 아닌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남들보다 더 일찍 오셔서 찬양대에 서셨습니까? 왜 더 일찍 오셔서 찬양팀으로 섬기시나요? 왜 누군가는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차량을 운전해 주시고 서울까지 다녀오시고 의정부 전역을 운전으로 운행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다 끝나고 집에 가 있는 시간에 주일 오후 4시 이후에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에 누군가는 남아서 효자고등학교 운동장을 기계와 차로 열심히 돌리며 평탄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켜서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실까요?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속성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담겨진 것이죠. 우리 찬양 가사에 잘 아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고백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사람의 허락 혹은 어떤 공교회와 어떤 조직의 허락을 받고 복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는 사도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옮겨갔다라는 설명을 계속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계속 이동하고 계속 떠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 복음을 위한 이동, 복음을 위한 전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허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그 확고한 사명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 두 글자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6절, 17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하반절의 17절을 보시면 내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나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계시 때문에,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공교회의 허락을 받고 움직였어도 좋겠지만 아니, 나는 이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뜨겁게 하심을 따라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받았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사람의 어떠한 인정이나 허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어질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실 필요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에 이 복음의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이 아닌, 지난주 나눈 것처럼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으로 가득하여지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의 사역의 기준은, 그의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자유와 하나됨은 얼핏 보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면 통제가 필요하고 하나 되게 하려면 질서가 필요하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갖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에 헬라인인 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할례를 어떻게 하죠? 강요하던가요? 아니요.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4절과 5절에 설명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있는 거짓 세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이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확실한 증표이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할례에 있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죠.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태어나 나고 자란 것이 이방 문화였던 이방인 중심의 성도들, 자칫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요. 각자가 이제까지는 뭘 주장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복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지.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야. 이것을 지켜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칫 사람으로부터 난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난 복음 때문에 분열되어질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복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문화, 모든 전통, 모든 그들의 인간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면 바울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앞에서 인정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자유케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표현을 갈라디아 2장 9절에 교제, 친교의 악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율법은 결국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짝꿍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책상에 뭐 하셨죠? 선 그으셨죠. 지우개 넘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넘어온 만큼 잘라서 내 거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선을 나눕니다. 그룹을 나누죠. 그래, 너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사람. 우리는 정결한 사람, 너희는 부정한 사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에 지어진 선을 허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뉘어진 것, 문화와 문화 사이에 모든 선이 그어졌던 것들, 인종, 색이 다름, 가치관이 다름,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경계선이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찌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이죠. 그럼 이러한 복음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복음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 되는 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꿈, 나의 만족, 나를 드러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찬양의 가사로 바꾸면 이 찬양 아닌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빌립보를 향한 교회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여러분,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초대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 고난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죠? 그 고난 앞에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입니다. 뒤에 오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고 붙잡게 하셨으니 그 복음으로의 초대가 십자가 고난으로의 초대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 누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금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부르신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을 보면 Knowi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었습니다. 죄인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복음을 시작하였고 내가 그 복음을 완성하노라. 너희는 이 복음을 받아 누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도 동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같이 나도 그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에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담겨진 당신의 말씀, 당신의 꿈이, 당신의 계시된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시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니 복음이 능력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빛내어 주신 것, 그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 복음에 담겨진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유케 하셨으니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여겨 소망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함이니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진정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든 일을 따르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복음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시간 통해서 예배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내기를 소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